오늘 말씀의 제목을 살아있는 말씀 체험이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어떻게 체험하느냐가 너무 중요하겠죠. 구약과 신약 모든 세계의 사람들이 결국은 뱅뱅 돌다가 어디로 가느냐? 결국은 말씀 성취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메시아 오실 땅, 가나안 언약, 메시아 언약을 붙잡았고 또 성막을 만들면서 피제사를 드리면서 오실 메시아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 말씀 성취로 가는 거죠. 신약에는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오셨기 때문에 그 이름만 붙잡으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성취 속에 있는 것만 응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말씀 놓치고 하나님 주신 최고의 언약,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언약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면 말씀 성취가 안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그럼 말씀 밖에 있으면 누구 역사입니까? 사단의 역사. 12가지 문제에 계속 빠져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말씀 속에 있지 않으면 영적 상태가 아무리 이 땅에 돈을 많이 벌고 많이 가지고 성공했다 할지라도 본질, 하나님 만나지 못한 그 영적 상태, 주가 그리스도 되어 있지 않은 그 영적 상태는 지금은 성공한 것 같아도 진노의 자녀라는 겁니다. 진노가 따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전도하는 일과 관계된 것에 응답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떤 시간표 속에 있는지,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곳에 답을 주는 사람, 그것을 치유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짜 전도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기도만이 기도 응답이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응답이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바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 제목이 아니면 아무리 바르다 할지라도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자기 보기에는 바르지만 여호와께서는 아니라고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왜죠? 우리 기준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기준이 되고 복음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말씀과 상관없는 내 기준으로 살 때 그래서 응답을 놓치게 되고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살아있는 말씀을 체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 그래서 말씀이 무엇이냐부터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말하고 다른 게 있어요. 그거 빨리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 때문에 많이 담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상처 입고 그러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90%가 사람의 말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우리가 90%가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 다른 일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옛날에 제일 어려움 당했을 때입니다. 포로 시대 때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고 말해라. 그리고 가장 힘들 때 뭘 붙잡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누가 성공했다, 누가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누가 이렇게 했더니 응답을 받았더라, 누가 이렇게 했더니 열매를 얻었더라, 그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죠? 그거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 것처럼 인생이 풀과 같다 그랬어요.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랬어요. 잘 되는 사람 쳐다보고 부러워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영영한 하나님의 말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말씀 붙잡고 가야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게 아니죠. 우리가 잘 알듯이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7절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그랬어요. 무슨 고통입니까? 사람들이
부모를 거역하고 돈을 더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배반하고 팔고 이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세상 말로는 인정머리가 없는 시대, 정이 떨어지는 시대. 그런 사건이 있었다 그래요. 지하철에서 여자분이 쓰러졌는데 주위에 있는 어떤 남자도 일으켜줄 생각도 안 하고 도와줄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러냐? 잘못 건들면 성추행, 성폭행했다고 신고가 들어갑니다. 거기 휘말리기 싫다라는 거죠.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하죠? 사람이 쓰러지면 무조건 가서 도왔잖아요. 이제는 잘못 만지면 성추행이다, 성폭행이다 막 이렇게 막 법으로 거니까 쓰러져도 그냥 남몰라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그런 시대가 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부모를 거역하고 배반하고 팔고 이런 시대가 옵니다. 사람을 믿지 못하는 시대가 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마지막 때가 될수록, 말세가 될수록 사단이 발악할수록 어떻게 되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영에 잡힐 수밖에 없고 그 영에 심부름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살리는 것이 뭡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하나님의 성령도요, 사람을 쓰십니다. 마귀도 사람을 쓰죠. 그래서 악한 사람, 못된 사람, 또 살인자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입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 사람은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고 귀신을 내쫓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지는 거예요. 의로 교육하고 바르게 함과 책망과 교훈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붙잡으면 우리가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누구의 사람으로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요한 부분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는 답을 딱 말씀에서 붙잡아야 된다. 이 성경은 나를 치유하고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사람들의 말은 나를 힘들게 하고 무너뜨리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치유하고 살리는 말씀. 확실하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성경의 약속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 이 말고는 거의 다 성취되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하시기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것을 얘기하십니다. 이 제자들이 보았던 그 46년 동안 세워졌던 예루살렘 성전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게 다 무너져갖고 지금 그 자리에 모슬렘 사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그걸 무너뜨리면 중동에 있는 모든 이 이슬람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 성전을 허물지 못하고 있는 예수님 말씀대로 되어진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많은 지금 민족이 나라를 전염병이 일어날 것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재난의 시작이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이단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이단과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느냐?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만 알아도 우리는 속지 않습니다.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말씀만 붙잡으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영인지 아닌지 알게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희미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도 모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면 거기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진짜 마지막 끝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후에 진짜 생명운동, 생명의 복음은 계속해서 전달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이 생명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시대에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어떤 이 재앙이 들이닥쳐도 우리가 예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 붙잡는 자, 하나님 앞에 서서 늘 기도하는 사람, 기도의 파수꾼, 말씀의 파수꾼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쓰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체험해야 되느냐? 문제가 왔을 때죠.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찾아봐야 됩니다. 문제가 왔을 때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문제를 만났던 사람들은 어떻게 말씀 안에서 인도를 받았는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를 쭉 다 했습니다. 그렇죠? 거의 한 2년에 가까이 걸쳐서 출애굽기를 하면서 뭘 봤느냐? 양의 피 붙잡고 바르고 출했는데 광야에서 각인 뿔이 체질이 안 되니까 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다시 문제가 오니까 문제 속에 빠지는, 문제만 쳐다보는 사람. 왜 우리를 장사할 곳이 없어서 홍해를 끌고 왔느냐? 물 없는 곳을 가니까 왜 우리를 다, 이 짐승까지 다 목말라 죽게 됐는데 죽이려고 끌고 왔느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뭘 놓친 거죠? 말씀을 놓쳐서 그랬습니다. 말씀을 놓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원망하는 모든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문제가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하잖아요.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치라. 하나님이 가르시겠다고 말씀해요. 그대로 갈라지지 않습니까?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니까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는 사람,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냐? 우리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문제가 왔을 때 뭐합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더라. 오히려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것도 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 기도가 너무 중요하죠. 문제만 터지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도 응답이 됩니다. 그때는 집중 기도할 시간이고요. 특별 기도할 시간이고, 평상시 늘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적어도 한 번만이라도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고 성경의 이 일에 대하여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일을 할 때마다 우리는 막 생각 없이 일을 저질러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도와달라 그래요. 인본주의 내가 다 써놓고 나중에 하나님 보고 책임져 달라 그래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어거스틴이 두 도성이라는 책 속에서 두 부류의 사람이 있죠. 하나님을 늘 일꾼처럼 부려먹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주인이 바뀌었어. 내가 주인 되고 하나님은 종이 되고. 진짜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돼야 돼. 그렇죠? 하나님을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유스라 그러는데 사용하는 분, 내가 부려먹는 분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임마누엘,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뭐냐? 그게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제일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일을 할 때도 언약 붙잡고 시작해야 돼요. 언약 놓치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정반대의 것을 하게 되면 지금은 성공하는 것 같아도 전체를 보면 어느 날 멸망 가운데, 어느 날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면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현장이죠. 우리는 그 현장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우리가 갔을 때 한 번쯤 물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럴 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이 직장에 나를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붙잡지 않고 그 속에 있으면 거기는요,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흑암이 덮칠 때 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깨닫고 그곳에 있으면 저주와 재앙을 막는 일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에 업이 같음으로,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일을 하고 함께 자고 함께 생활을 했어요. 거기서 브리스게라 아굴라를 완전 제자로 삼아버립니다. 함께 또 안식일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회당에서 난리가 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전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 유수도 집 옆에, 그 집에 바로 회당 집이 옆집이니까요. 얼마나 이렇게 또 왕래가 잘 됩니까? 회당장이 예수를 영접해버려요. 흑암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신분권세 가지고 24 속에 현장에서 24 하면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아닙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진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일하는 현장에, 여러분 가정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 조금만 기도하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돼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려야 되겠죠. 우리에게 이런 일 저런 일이 많이 생길 때가 있어요. 답답한 일도 생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반드시 결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딱 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어떤 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렇게 하면 돼요. 자기가 아예 결론 내버렸어요. 이런 일 만났을 때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일은 이렇게 하면 되고,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얘기하면 돼요. 말씀으로 결론을 안 내요. 되긴 되죠. 열심히 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머리 굴려가면서 그렇게 하면 사라집니다. 살아가지시죠. 근데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어느 날 인생 다 살고 나면 헛살았다 이렇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결론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다른 응답이 보이게 됩니다. 응답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또 많은 응답도 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응답이 왔을 때 무조건 좋아할 것이 아니고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지, 이 축복을 왜 주시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죠. 이삭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100배로 100년의 축복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한 해 농사지면 1년 먹을 거 아니겠습니까? 100배로 축복하시니까 100년의 축복을 받은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세계복음 하기 때문에. 그래야 양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1년 농사 졌는데 1년 먹을 것밖에 안 나왔다. 어떻게 양보합니까? 양보하면 굶어야 되는데. 100배로 축복하니까 떠나 그래도 다 떠날 수 있는 거예요. 샘을 파니까 와서 다투어서 내 거라 그래도 주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100년의 축복을 받았는데.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언약 속에서. 그래야 세계복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산업인들 놓고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해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복음과 전도, 선교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랩넌트 장학금을 주고 PTC 장학금을 주고 남을 만큼의 랩넌트 경제가 회복되도록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남을 만큼 우리 산업인들이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거예요. 코드가 맞아야 되거든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 유튜브로도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방영을 하고 또 우리 줌으로도 합니다. 집에 있는 노트북을 갖고 왔더니 좋은 노트북이에요. 삼성 노트북. 근데 카메라가 희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게 망가졌는 줄 알고 뭐 캡처도도 바꿔보고 다 했는데 여전히 똑같아. 뭐가 다른지 찾아냈는데 윈도우 8.1에서는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윈도우 10에서는 인식이 되는데 그래서 다시 노트북을 바꿔놨더니 너무나 잘 인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있어요. 사람은 무슨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만드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는다.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아무리 내가 와서 막 그 카메라 해놓고 다 해놓고 뭐 줌으로 하려고 그래도 화면이 안 잡히면 안 되잖아요. 왜요? 윈도우 8.1에서는 안 잡히기 때문에. 윈도우 10이어야 되면 되기 때문에.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 붙잡으면 아무리 바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다른 사람 도와주면서 살고 다 해도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 안 붙잡으면 축복의 통로가 차단돼 버린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는 통로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을 붙잡고 갈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살았고 활력이 있는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잡으면 그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냥 말씀을 흘려보내지 말고 말씀으로 편집시키. 하나님 왜 아브라함에게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편집됐는지 안 됐는지 보여요. 아들을 바칠 만큼 바치면서까지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됐는지 보려고요. 바치면 어떻게 되죠?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죠. 왜요?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네가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을 바치라는 겁니다. 다른 아들 바칠까 봐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성경에 정확하게 얘기하죠. 그냥 아들 바치라 그러면 갖고 뭐 이스마엘도 잡아다가 바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길 되시는 메시아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각인시키려고, 그걸 편집시키려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독자라 할지라도 저주 재앙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데 양의 피를 발라야, 그렇죠? 희생제사를 드려야, 그리스도 붙잡아야 그 저주에서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각인시키려고. 그래서 우리는 아들 주셨다, 그게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응답은 뭡니까? 그 아들에게 그리스도를 각인시키는 게 응답이에요. 우리는 또 속거든요. 뭐 자녀들이 어디 좋은 회사에 취직되면 응답이 왔다, 뭐 월급이 올라가면 또 응답이 왔다. 그거 다 내려놓고 그 아들이, 그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게 진짜 인생 성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 인생 다 살고 나면 자녀 때문에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만 되어져도 응답이 왔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뭔지, 왜 이 응답을 주셨는지 전도와 선교를 바라보고 우리가 응답이 왔을 때 우리 후대에게 어떻게 각인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것을 조금만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찾아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한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붙잡았다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붙잡았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성취시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카베넌트라 그랬거든요. 사람의 약속은 우리 프라미스라 그랬는데 사람의 약속은 한 사람이 지키겠다 그러고 죽어버리면 오다가 사고 나버리면 돈 갚겠다 그러는데 죽었다. 못 받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약속이 불가능한 약속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이 변하면 하겠다 그러고 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붙잡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래서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절대는 뭐죠? 불변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방향을 보고 미래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죠? 이 언약을 주셔서 모든 민족에 다 복음받아서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걸 누가 붙잡았느냐? 사도 바울이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응답이 왔을 때 얘기입니다. 응답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전도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보다가 이제는 로마로 가야 한다고 그냥 예사롭게 한 던진 말일 수도 있어요. 내가 하다 보니까 이젠 여기도 가야지. 그렇게 한 말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로마도 보아야 되겠다. 생각 없이 말할 수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울이 다니면서 많은 기도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기도의 사람이죠. 그리고 바울이 누구보다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 바리새인이기 때문에 너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다라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니다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눈뜨게 된 거죠. 모든 말씀이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사람들이 제비 뽑는 것까지 시편에 있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희생 제물로 오신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런 전도와 기도와 말씀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사롭게 한 말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24 그렇게 돼야 됩니다. 저는 늘 사람을 만나는데 이 사람 만나면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말씀으로 답을 주고 말씀으로 치유해주고 그게 24 되는 사람이 돼요. 근데 만나기만 하면 먹는 얘기만 하고 늘 다른 얘기만 한다. 24 원망하고 불평한다. 어떻게 그 사람하고 가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말씀 24, 기도 24 되어지면 만날 때마다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것이 뭔지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안양노예 목회자 수련회 6월 달에 갔을 때 보니까 김동건 목사님 제가 모시고 다녔거든요. 3박 4일 동안 모시고 다녔는데 계속 무슨 얘기하냐. 복음 얘기하고 전도 얘기밖에 안 해요. 방에 있어도 복음과 전도 얘기밖에 안 해요. 차 타고 가시면서도 눈만 뜨시면 저한테 계속 복음과 전도 얘기밖에 안 해요. 24 되는 사람이 다른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세상 얘기를 안 하세요. 은혜 받은 얘기하시고 그리고 비전 얘기하죠. 하나님이 하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고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고 전도는 어떻게 하고 있고 그거 계속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계속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권 목사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예요. 계속 비전을 알려주세요.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24 기도하시는 분이구나. 24 기도하기 때문에 사람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만 하나님의 것만 전달하는구나.
그러니까 들을 때 힘이 되는 거예요. 운전하고 다니면서 피곤한 게 아니라 힘이 생겨버려요. 말씀 들으면 힘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분이 혼자 있을 때 뭐 하고 다녀요? 이어폰 꽂고 계속 산책하시면서 메시지 24 들으시는 분이에요. 다르다는 거 알았어요. 우리가 강단 메시지 매일 듣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겁니다. 말씀 놓치지 않는 사람, 지금은 1시간인 것 같지만, 그 짧은 한 30분인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집중하고 매일 하나님의 것으로 들으면 들을수록 어떻게 되죠? 콩나물에 물 주면 물이 다 빠지는데 콩나물이 자라요. 매일매일 물 줘보세요. 콩나물이 자라지 않습니까? 물은 다 빠져갔는데 우리가 말씀 듣고 또 들었는데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복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집중하면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에 각인이 되고 생각이 되고 마음에 각인되고 그것이 우리 영혼에 담기고 그것이 보좌와 연결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사무엘이 자기 말을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했는 그 말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말씀이 그렇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바울이 전도 현장 가서 무슨 얘기했겠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답을 준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데 로마까지. 바울은 죽었지만 그게 313년에는 로마가 완전히 복음화된 줄 믿습니다. 잠깐을 보지 말고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코로나19라는 이 재앙 속에서 우리를 더 예배 속으로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게 하나님과 너무 코드가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그거예요. 원하시는 게. 로마를 복음화해서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증거되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 생명의 씨가 237 나라에 뿌려지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바울의 말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풍랑 만났을 때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우리는 풍랑 만나면 죽겠구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겠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난날의 잘못을 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또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똑바로 살겠다고 그러고 어린아이의 수준입니다. 그렇죠. 그 수준은 어린아이.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말씀 붙잡고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일어났을 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 죽느냐 사느냐 문제는 아니죠. 왜요? 우리는 죽어도 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니에요.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이사 앞에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절대 주권자 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그래서 뭘 붙잡고 가야 돼요? 말씀 붙잡고 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한번 말씀 붙잡을 때마다 말씀이 성취되는지 안 되는지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24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으면 그냥 적어놓고 24 하세요. 제가 캠프 메시지만 떨어지면 적어놓고 여기다 집어넣었다 꺼냈다 이렇게 보니까 어느 날 정영국 목사님 와갖고 제가 딱 보는 거 보더니 캠프 메시지고 그러니까 캠프 강사로 쓰임받는다면서 캠프만 나오면 마음이 확 당기면 그냥 가슴에다 집어넣고 언제든지 꺼내서 또 보고 제 이 성경책 뒤에도 또 캠프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봐야 되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미션이거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됩니다. 지금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비대면 속에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4차 산업을 통해서 전 세계에 빠르게 수백 배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래서 우리 미디어 선교팀 그래서 만든 거거든요. 달려갈 수 없잖아요. 다 나라마다 차단시키니까.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하나 지금 갱신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우리 지난주부터죠. 우리 장로님 방, 권사님 방, 집사님 방 초대를 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또 새벽 기도에 저녁 기도에 같이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게 미디어 플랫폼입니다. 우리가 그 시간에 시공을 초월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흑암 권세가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같이 말씀 붙잡을 때 하나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코로나19라는 이 시대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더 깊은 말씀 속에서 그 힘을 누리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붙잡고 24 말씀 속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말씀 놓치지 않고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우리 통성으로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